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묻으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는 형이요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된 아론의 죽음, 이 세 가지 사건을 민수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묻더라. 자,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보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10살에서 한 15살 더 많은 누이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미리암의 역사는 이제 그 출애굽기에 돌아가면 바로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몇 개월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강가에다가 딱 상자를 두고 그 상자를 지켜봤습니다. 누가 지켜봤냐 그러면 바로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근데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 강가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상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녀에게. 그리고 상자의 문을 열으니까, 상자 뚜껑을 열으니까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미리암이 바로 딸 공주에게 접근해서 이 아이를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먹이라, 길러라, 그 싹을 내가 지불하겠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자세히 했지만 참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가장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셨는지 보세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왕이 옵시다. 근데 바로의 딸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사람의 아들을 살려뒀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먹이고 기르고 싹쓴 바로 공주에게 받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때가 되면 이 나라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예가 살겠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임을 잊지 말아라.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가 장성했을 때 모세가 금방 그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그 엄마가 너는 앞으로 바로 궁에 가서 살 것이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걸 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 이때는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래서 미리암이 이때의 나이가 한 100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세월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그러고 잘 나왔는데 그만 모세의 그 와이프에 비난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그런 사건도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리암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세와 아론은 슬퍼했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이 가기도 전에, 그 슬픈 마음을 달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저 얼핏 조금만 불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지금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누이를 잃은 슬픔 가고 있는 그 모세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리더는 까닭 없이 미움받고 까닭 없이 대적을 당하고, 리더는요 그래도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는 그 자기가 리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해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참된 리더는요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아요. 그게 거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그 미리암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이제 또 마실 물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금방 불평을 했죠.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그러니까 하여간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몇 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나눠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불편함을 못 참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러세요. 3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미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이도다. 꼭 이런 식. 여러분 이 불평의 내용 지난번에 들었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아직도 뭐 부추도 먹고 뭣도 먹을 수. 이게요, 참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와, 아주 구체적이죠. 아니,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모세와 아론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회중이 물이 없어서 힘들면 모세와 아론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했겠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물 없다고 뭐 불평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물이 없어갖고 다 목말라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를 못 참고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사람이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래도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근데 이제 항상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리더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나오게 해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라는 걸 이제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다가 얼른 감사하는데 불평한 사람 항상 불평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다면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불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요, 항상 불평한 사람도 불평해요. 근데 그 불평한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면 감사를 갖지만 감사도 하겠지만 다시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은 동시에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내가 더욱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지난주일 우리 배웠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해 주셨어요. 자, 9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 번도 모세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전에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 반역자들아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너의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제 단단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대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11절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고 1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거기 보니까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저는 봐요. 자, 불평과 불만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여간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을 2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뭐라는 거 아니? 이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 너희가 무리바의 말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나오게 해라고 하셨냐 그러면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세요.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때려쳤어요. 결과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반석을 쳤을 것 같아요? 여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나 옛날에 이런 설 들었어요. 모세가 이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었는데 그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귀한 종이지만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에 대한 책임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무서운 겁니다.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석을 쳤어요. 그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잠깐 모세도 너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했지요. 그러니까 잠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돌에다가,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돌에게 물을 내라 근다고 물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잠깐 불신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모세도 순간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반세에게 말을 한다고 어떻게 물이 나오겠나, 이 생각. 그게 이제 불신인 거죠. 못 믿은 거죠. 그리고 반석을 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하나님은 반석에 말을 하라고 하는데 친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일 만큼 쓰임 받고 이제 거의 그의 사역이 물론 끝나갑니다. 아론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불만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책임은 리더가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모세가 가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래도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데 그냥 반석을 쳤죠.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론은 죽지만 모세는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한번 포기는 해라. 포기는 보지만 거기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보면 14절부터 그 21절까지 보면 이제 계속 가나안 이제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여행을 이제 진행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다 우리가 절대 해치거나 그냥 공짜로 뭐 물도 마시 않고 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냥 큰 길로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므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기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드리리다. 내가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에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관계예요? 아니,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지요.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였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피를 나는 형제였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형제 이스라엘이 오죽하면 모세가 에돔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큰 길로만 가고 우리가 혹시 뭘 먹어야 한다면 다 돈 주고 할 테니까 그냥 지나만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형제 에돔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 그랬어요. 칼을 들고 맞이했어요.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 와, 얼마나 이 참 슬픈 일입니까?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큰 길로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칼로 맞이했습니다. 이게요, 참 그래요. 사람은 언제 실망하냐 그러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실망을 시켜요. 이 경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세상에 그냥 지나만 가자는데도 그 형제 에돔이 칼로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세요. 참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 해서 사람 믿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은 가족도 형제도 영원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형제는 서로 믿고 살아야죠. 그러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때로는 참 그 배신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실망도 당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마음에 준비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는 편, 내가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주고 잘못하면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어떤 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잠깐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21절 보세요.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이 무장을 하고 그들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길로 가면 훨씬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 돌아서 가야 됐지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죠. 그래도 싸우지 않고 어때요? 에서는 성경에 그래서 미워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호르산에 있더니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옆에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주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설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고하였더라. 그래서 20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죽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은 두렵고 죽음을 싫어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요. 막 오래 살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들어봐서 저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죽겠지만 100살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근데 내일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그 당시에 1000년을 다 살았는데 300년 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3억의 인구 중에서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죽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죽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었습니다. 부귀영화를 한 몸에 알았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부귀영화를 가졌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00년 후면 우리 에리카가 118년을 살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은 리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그날을 카운트하고, 그런다고 해서 야 내가 언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기서 전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물을 어디에서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반석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물은 사람이 사는데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거기 보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신약성경 307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렇게 지금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 마실 물을 어디에서 냈냐 그러면 바로 반석에서 내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67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가 길러 온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또 목마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메시아임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옳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동시에 이 물은 또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 이 성경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반석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주로 물이 보통 바위에서 나와요 아니면 땅을 파야 나와요? 그래서 이 바위는 물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불평의 사람인가 감사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또 나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고 내가 택해서 이렇게 내가 선별하고 사는지 정말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나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이 과연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프랙티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